이제 여러분 창세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제 걸쳐서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천지 창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이라는 사람과 요셉이라는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과 요셉이 죽음을 이기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런 보통 사람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인간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죽음에 의해서 삼킨 바 되는 것이죠. 인간은 여러분 유한한 존재로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반응이 불안과 또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죠. 철학이나 과학이나 종교가 죽음을 이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마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그 죽음을 이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 앞장인데 49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이런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을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이제 죽음에 임박해선 자녀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 그렇게 말해서 다시 한번 명령을 해요. 왜 그랬을까?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애굽 땅에 묻히면 되지 왜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고 하냐. 그것도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이제 죽음 직전에서는 명령까지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믿지 못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전부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전부 막벨라 굴을 말해요. 죽음 직전에서는 막벨라 굴. 왜 그럴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난주에 제가 동탄 기독교연합회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코로나의 상황이라 단체로 활동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하더군요.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김일성 별장이 좋다 해서 꼭 가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여기에 온 것에 하나님의 이 뜻이 있었구나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이 문제를 고민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김일성 별장,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너무 경치가 좋은 곳이라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가보니까 경치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경치보다 저는 김일성 별장에서 보았던 게 저에게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김일성 별장이냐 싶었는데 가서 안내판을 보니까 그 별장을 원래 그 셔우드홀 선교사님이 독일 건축가를 통해서 건축을 한 것인데 6.25 전에 김일성 일가가 휴양지로 사용하면서 김일성 별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내부에 들어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일성 별장이라고 해서 그와 관련된 사진들이 쭉 좌우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앙에 가니까 셔우드홀 선교사님 가족 이야기가 동영상으로 상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틀어놔서는 상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셔우드홀 선교사님은 이분은 의사이시고
우리나라 기력퇴치,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기력이 그렇게 많았다잖아요. 기력 퇴치 운동으로 학교를 세우고 또 크리스마스 시일 운동을 펼치신 분이신데, 그 어머니가 로제타 홀이라고 하죠. 이 선교사님이 더 유명하시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남편을 만나 또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만 남편이 일찍 죽죠. 그리고 홀로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신데, 이 영상에 이르면 타이틀이 이래요. 그 영상이 타이틀이 이대에 걸친 헌신, 이대에 걸친 헌신 셔우드홀 가족 이야기, 그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으면서 영상이 쭉 상영이 되는 거죠. 이분이 나중에 일본 헌병대에 붙잡혀서는 간첩 혐의를 받고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캐나다로 자신의 본래 나라인 캐나다로 돌아가시게 되고, 그곳에서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 이분이 이런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태어나서 자란 한국,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 동생, 그리고 내 아들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 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해요. 캐나다 사람인데 캐나다에 묻히기를 원치 않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누이와 내 아들이 묻혀 있는 그 대한민국에 묻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유언대로 그분의 유해는 한국으로 와서는 한국의 막벨라 굴이라고 할 수 있죠.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 묘지에 안장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야곱이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묻히기를 원했을까? 왜 그들이 여러분 이 땅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들은 그 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것이죠. 자신의 캐나다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거죠. 그래서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 땅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죽어서라도 무덤에서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죠.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도 이것보다 크지 못한 거죠.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죠. 세상은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다 삼켜지는 겁니다. 죽음에 정복당하고 삼켜지죠. 죽음에 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데 죽음이 그 모든 것을 끝내나? 죽음이 끝내버리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이렇게 좋은데 이것이 죽음을 통해서 끝나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신다. 여러분 이 족장들이 그들의 생의 끝에 가면 다들 죽음을 다 이겨요. 어떻게 죽음을 이길까? 어떻게 죽음을 이들이 이기죠? 이건 자신들의 능력이나 신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음을 이긴다. 나는 죽음을 이긴다. 그렇게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기세요. 이런 족장들이 죽음을 이긴 것은 그들 평생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죽음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죽음조차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우리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는, 이기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정복하는 거죠. 죽음을 정복하는 사람,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막벨라 굴에 이름 묻힌다는 것을 야곱은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단순히 여러분 막벨라 굴에 묻힌다는 것은 무덤에서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족장들의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죽어서 조상들에게로 간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본인의 아내인 레아가 있는 곳, 그곳으로 간다. 그런 의미에서 막벨라 굴은 그들 조상들이 있는 하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막벨라 굴은 이 땅과 하늘 본향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상징한다 이 말이죠. 마치 여러분 그 야곱이 그 옛날에 꿈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와 같은 겁니다. 사닥다리가 이런 하늘과 땅을 연결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늘로 가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로 가는 거죠. 그와 같이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큐티 묵상이 출애굽기의 성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성막과 성전이 왜 중요하냐. 그곳이 여러분 이 성막과 그 옛날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이 성막이고 성전인 것이죠.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한다 할 때에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 이 말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곳.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과 땅이 교통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막벨라골도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물리학에서 웜홀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웜홀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것인데 이 웜홀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에서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통로를 의미하는 가상의 개념인데 이곳에 어둠과 죽음이 있다면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생명,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그 통로와 같은 이런 개념이에요. 우주에서 우주의 시공간에서 다른 시공간으로 연결되는 통로의 의미인 겁니다. 저 이전에 인터스텔라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 웜홀이 등장합니다. 그 영화에서는 토성 쪽에 웜홀이 있어요. 그 웜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공간에서 우리와 다른 은하의 시공간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 엄청난 거리를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막벨라굴은 웜홀과 같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동하는 통로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우주의 중심, 우주의 배꼽이라고 하는데 이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할 때 하늘의 하나님과 유일하게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막벨라굴도 그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곳에 묻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천국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에는 부활 신앙, 천국 신앙이 없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들이 이 땅의 본향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사모했다고 하잖아요. 그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이 천국 신앙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 옛날에. 그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믿음을 어디서 가졌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배우고 알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만 그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부활신앙과 천국신앙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과 경험이죠. 이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음보다 크시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언약에 대한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 아들을 달라고 하셨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건데 그 아들을 달라고 했다면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부활신앙을 가진 거죠. 나중에는 전부 천국신앙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을 때 죽음을 이기는 그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죽음은 우리의 삶에서 정상으로 나타나는데 고통이나 아픔, 우리의 두려움이나 불안, 우리 삶의 무기력, 좌절과 절망, 전부 이런 죽음의 정상들이죠. 그것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삼키려고 하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이 말은 그런 죽음의 정상들도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죽음을 이기니 죽음의 정상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있는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놓을 수 없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정상들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도 양떼와 소떼반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아버지가 죽자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을 가장 슬퍼합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들이 가장 많이 슬퍼하는 거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당시 애굽의 관습대로 40일 동안 이 시신을 미라로 처리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시체가 부패하지 않아야 하니까 애굽에 발달된 그 미라 기술이 필요한 거죠. 야곱의 장례를 위한 전체 애국 기간이 70일이라고 해요. 이건 여러분 바로 왕 같은 왕급, 그러니까 국장이지요. 나라 전체가 이 장례를 치르는 야곱의 장례를 거의 국장급으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만큼 요셉이라는 이 아들이, 이 사람이 애굽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나라 전체가 국장급으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요청을 하죠.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을 해야겠습니다.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애굽의 좋은 곳에 장사를 하면 되지 왜 굳이 그곳으로 가려고 하냐.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나라의 국사를 다 담당하는 사람인데 하루를 빼도 국중에 공백이 생기는데 가나안 땅까지 간다고 하니 혹시 애굽을 떠나려 한다는 그런 의심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중히 요청하죠. 가나안 땅에 장사하고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바로가 허락을 하죠. 그만큼 요셉의 말을 신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애굽이 뜨들썩하게 장례가 치러집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때가 심히 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장래가 얼마나 컸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라가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에서 이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올라가니 올라가고 올라가니 강조하는 거죠. 성경에서 2번만 해도 강조하는 건데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올라갔다는 거죠. 야곱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에녹이나 엘리야가 성천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간다 이 말이죠.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어야 한다. 성경은 여러분 올라간다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올라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내려가다는 말을 쓰지 않고 올라가다는 말을 씁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간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려가다, 성전으로 내려가다 이런 그런 표현을 안 써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올라가는 거다 이 말이죠. 올라가는 거다. 여러분 신앙은 낮아져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신앙은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낮은 곳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낮아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신앙은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하지만 내려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려가는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죠. 요나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해요. 반대로 가잖아요. 그때 성경은 이 요나를 내려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리고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내려가서 이건 영적으로 잠들었다 이 말이죠. 내려가는 신앙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걸 뭐라고 하죠? 서울로 내려간다잖아요. 내려간다. 그 말은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죠. 내려가는 신앙은 안 된다. 올라가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 가까이로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올라가야 한다. 마치 산 위에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그 산을 오르듯이 힘듦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 야곱은 여러분 죽어서라도 올라가잖아요. 죽어서라도 올라가는 것. 올라가야 된다. 지옥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천국으로 올라가야 한다. 여러분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올라가야 한다 이 말이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야 된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성경에서 올라가서 올라가니 올라가고 올라가니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그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모레아 막벨라 바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야곱의 이름 큰 이 장래행렬이 요단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아단 마당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큰 애통이 있었는데 얼마나 큰 애통이 있었는지 그 땅의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는 이렇게 크게 애통을 하냐, 얼마나 그게 인상적이었으면 그 땅 사람들이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애굽인의 곡함, 애굽인의 큰 애통, 그런 뜻이죠. 죽음에 대한 요단 건너기 직전의 아벨 미스라임, 그 직전 요단을 건너기 직전의 죽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인 겁니다. 아벨 미스라임, 애통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곳을 넘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명하신 곳으로 메어다가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거죠.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막벨라 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잘 보시면 마치 나중에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리 선취한 겁니다. 미리 보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야곱의 시신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은 출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가 이런 바로 다음에 출애굽기로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한 개인, 이 족장들이라고는 한 개인을 넘어서 개인의 인생과 그들의 삶의 우여곡절과 상처와 아픔과 그 로맨스를 넘어서 이제 역사 대하 드라마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신앙은 여러분 개인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출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세 때에 단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야곱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그 출애굽을 이루고 그 아들 요셉이 똑같이 해요. 그리고 그 경험이 모세 때에도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카이로스라 하잖아요. 그죠?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 시간인데, 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보면 시간이 주기적이에요. 주기적 시간 개념. 안식일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안식에 대한 경험이 한 주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출애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출애굽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반복되는 거다.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출애굽의 경험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 경험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죽어서도 일어나고 나중에는 그 아들 요셉에게도 일어나고 나중에는 모세 때에도 일어나고 나중에는 예수님 때에도 일어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출애굽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출애굽의 이 역사가 우리의 개인의 인생과 여러분 이 나라 민족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출애굽의 경험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의 고통과 아픔과 낙심과 좌절 속에 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기력증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실패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이죠. 실패를 많이 겪고 자기 한계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자리를 딱 잡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런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의미를 찾는 거죠.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로 실제적인 회복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런 정말 많은 실패를 통해서 무너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한편에서는 이게 또 자기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가 처한 상황, 환경을 합리화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출애굽에 대한 경험인 겁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이런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내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실패가 아닌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고 하는, 이게 여러분 일어날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작은 승리에 대한 경험들이 쌓여서 자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출애굽들이 쌓여서 큰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 분 가정을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모님이 원래 파키스탄 선교사이셨대요. 온누리교에서 파송을 받고 파키스탄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를 갔을 때 9.11 테러가 이제 그 사태가 터지면서 그런 땅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대요. 그 땅에 선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는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고, 한국으로 나왔을 때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또 하고, 나중에 동탄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더군요. 사모님의 말씀이 지금 돌이키면 그때 선교할 때, 그때는 그 선교가 그 당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선교할 때가 제일 좋았다고 해요. 교회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이 교회를 접으시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교회가 있을 때는 기도할 곳이라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곳이라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참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아픔이 가슴에 그냥 철저히 와닿더군요.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고, 지금도 힘들어 하시는,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분들의 말씀은 그 큰 고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그 뜻을 찾고 잘 견디고 계시더군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고 지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실패감 속에 사로잡혀서는 힘을 내지 못하시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가 아닌 승리에 대한 경험이다. 그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작은 경험일지라도 그 작은 승리에 대한 이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야 저분들이 일어설 수 있겠구나. 그게 비단 여러분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좀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출애굽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큰 걸 바라해서는 그게 안 될 때 또 좌절감을 느끼는 그게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출애굽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네, 그리고는 작은 부분에서 승리하고 그래야 할 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자기를 일으키고 큰 삶의 승리까지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야곱처럼 죽음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죽어서라도, 무덤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십시다. 세상에 죽음의 정상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지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두 번째로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올라가서 올라가고 성경은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출애굽의 신앙을 가지십시다. 실패감으로 자기의 한계로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십시다. 그 경험이, 그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십시다. 우리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다. 결국은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에 낙심하지 말고 내려오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